오늘 또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간절하게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헛된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죄를 불러주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잠이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를 바라네. 하나님의 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를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128번입니다. 우리 교독문 128번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8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예,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시 토해놓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에 그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특세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교회 내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주님 고난 시간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그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버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복 있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과 기도의 절들 아버지 그 주님의 영광만에 아버지 그 피폐해진 그 삶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을 고치시고 아버지 그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아버지 2021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복 있는 삶 복 있는 가정 아버지 복 있는 교회 모습으로 세워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그 은혜의 가족들로 축복의 교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새해인가 했는데 벌써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중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상통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주님 안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멀리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의 기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 신약 성경 통독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 통독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사복음서라도 읽겠다, 통독을 하겠다 이렇게 또 작정을 하시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계속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또 고난주간에는
우리 다 함께 고난 고리 금식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또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멸망하는 그죠?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 구속받았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창조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뭐 치료받고 잘되고 뭐가 우리의 삶들 속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 그 자체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핍박받았을 때 자기들이 핍박받을 만큼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시험이 오나 역경이 오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게 복입니다. 네. 예,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쓴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 시기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썼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로 황제, 그죠? 이 로마의 가장 가장 유명한 폭군이죠.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 살고 있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교회, 그죠? 모든 소아시아 그리고 유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던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소녀의 그 손짓 하나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상처가 그에게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 예수님을 부인한 자야.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나처럼 시험과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들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야, 너희들의 그 삶들 속에서 그 핍박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 그러면 나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러한 삶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도록,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이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택함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어머니의 그 태 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직무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제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 개념을 나라에도 적용시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육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나라의 역할을 하는 이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그 역할들을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세상을 품도록 우리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자원들을 사용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의 거룩은 구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구별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선점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모든 날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구별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 헌금을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표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통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실제적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기 싫어서 그렇죠. 희생하는 게 싫고, 그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구별되어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내 거다라고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별된 자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구별된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표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에 해당되는 헬라의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의 동의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나와 있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히브리어가 세굴라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보물의 백성이라, 내 백성을 나는 보물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만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어떤 잘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들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죄악의 암흑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습니다.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목적도 없이, 정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은 그들이 나의 찬송을 상세하게 말하게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들려주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이야기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대는 스토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먹히는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 어떤 경연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큐라든지 어떤 모든 그죠 TV 프로그램에 보면 다 제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제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연,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와서 정말 그 사연과 자기의 달란트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것들이 폭발하게 되어서 그죠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예수를 만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들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 때에 나를 건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내 속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생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야기가 과거에 그랬었다라가 아니라 지금 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자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예수 만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회복케 하시는 은혜, 견디게 하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전에는 이런 일들을 하셨고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다. 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간다. 세상 속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많은 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들 속에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살아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나의 역할들을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들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들을 잘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총리의 역할들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확보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그 삶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의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세상에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의 그러한 삶들이 세상에 더 많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주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주님과 동행한 그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세상 속에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정말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음